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자라는 그 신분 때문에 겪지 말아야 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신자가 아니더라도 인생이기 때문에 이 고해의 세상에서 수없이 닥쳐오는 인생의 파고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현실에서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실천적인 지혜를 교훈해 줍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인생의 노하우를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신령한 지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그 출발 시기부터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난받는 교회에게 야고보 선생은 이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감내하며 굳게 서 나갈 수 있는지를 이 서신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신자가 고난받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나가기 위하여 함께 고난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의 고난을 통해 말씀을 실현해 나가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시련 가운데 두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싸워 나가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약해서 죄의 저 어려운 현실을 자초하기도 하는 그러한 우매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때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은 길이 참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씨름하시면서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또 그처럼 우리를 인내하게 하십니다.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운 현실의 벽을 감당해 나가게 하십니다. 이렇듯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믿음을 나타내고 어떻게 시험을 견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시험이 고난의 성격으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하게 찾아오듯이 그 시험과 고난을 견디게 만드는 지혜 역시도 다양합니다. 자, 이제 둘째 단락을 살펴보겠는데요. 비록 짧은 단락입니다만은 야고보 선생의 주옥 같은 이 비유와 표현 방식으로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야고보 선생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중요성이에요. 특히 구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을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지만 어느 때는 신자에게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 불신자 시절에는 겪지 않아도 될 어려운 현실을 신자에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자로서 어찌할 수 없는 지혜가 부족한 현실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그가 행하는 모든 길에 정함이 없어요. 마음으로 두 길 보기를 하는 까닭에 끝없이 방황해 버립니다. 하지만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겪을지라도 단심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당면한 현실에서 지혜가 부족함을 느낄 때 당장에 믿음으로 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가던 길을 끝까지 견디며 걸어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믿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야고보 선생도 강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처럼 야고보 선생이 지금 다루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데 그 시련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끄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신자도 하나님을 전부로 알지 아니하고 이 세상 영화를 바라면서 자기 힘, 자기 꾀를 의지하게 되면 결국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다름이 없다 그래요. 자신은 자기가 바라는 걸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제로는 세상에서 부는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는 그가 바라는 걸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이 표현은 앞에 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2절에 너희가 라고 해서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당하는 그 현실 문제를 지금 다루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기 5절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선생이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또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어 그 현실을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지혜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그 시련을 이기고 장성한 사람으로 서나간 데 필요한 그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7절, 8절에 말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그런 세상적이고 거짓된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 흩어진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이 바라시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지혜고 또 그처럼 그런 교회의 지체로서 직분과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런데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사람의 내부에서 고안에 나오는 또는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게 야고보 선생은 그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면서 4절의 내용에 붙여서 교훈을 베풀어 나갑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 구비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지만은 거기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믿음의 실현으로 말미암아 생긴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견디고 이기고 나갈 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틀림없이 믿음으로 행하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행하고자 애를 쓰고 항상 믿음을 마음에 두고 생활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틀림없이 행하지만은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연약한 까닭에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이거 어떡하지? 하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야고보 선생은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표현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야고보서와 복음서의 내용이 매우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거룩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믿음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당면한 현실 안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성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나의 어려운 현실을 인내하면서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지혜를 잠잠히 기다릴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까닭에 게다가 인생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아는 까닭에 더더욱 주님을 겸손하게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첫째,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야고보 선생은 가르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다. 여기 후히라는 말, 이 말은 기꺼이 지체하지 않고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겪는 가운데 부족한 지혜를 구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기꺼이 지체하지 않고 구하는 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얼마나 신뢰할 수가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야고보 선생의 교훈이 틀림이 없음을 함께 고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우 여러분, 야고보 선생이 왜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는 현실이 때때로 연약한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심지어 가혹한 것이라는 사실을 야고보 선생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심을 받을 때 그가 그 많은 세월 속에 깨닫고 또 터득한 그 말씀으로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가 어려울 만큼 믿음의 시련은 그에게 대단히 가혹했을 거예요. 그의 생애에서 가장 길고 어쩌면 가장 어두웠던 그 밤에 밤을 지새우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처음부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감히 아브라함의 거룩한 경계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에서 어떤 확신을 품고 하나님께 자기에게 부족한 지혜를 구하였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처했던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그처럼 그 어려운 현실에 처해버린다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이 현실에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인지 처음부터 확신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부터 그럴 겁니다. 왜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원망조로 그런 마음이, 그런 표현이 툭 튀어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평범한 신자인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숱하게 겪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주님은 야고보 선생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걸 주시는 하나님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나 같은 사람도,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아니 나같이 이렇게 엉터리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때때로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귀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넘치게 주시는 데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친히 증명해 나가세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그냥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 주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오히려 기도하도록 이끌고 가세요. 기도할 수 없는 현실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를 끌어가신다고. 그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되 후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달리 무언가가 부족해서 마땅하게 주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소유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구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도 적게 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령 우리가
필요 없는 걸 구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너무도 쓸데없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당장 내게 필요한 그 무엇만 구하는 까닭에 너무도 쓸데없는 걸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걸 주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시면서 후히 주려 하십니다. 그처럼 내게 꼭 필요한 걸 채워주심으로 후히 주세요.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실은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필요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펴서 주신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현실 위에 계시고 현실의 짐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 눈앞에 현실이 말씀과 어긋나게 펼쳐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시고 약속하신 그걸 마침내 주심을 확신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지혜들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납득되지 않는 나의 현실을 넉넉하게 견뎌나가게 해요. 여전히 낙담스러운 현실을 이기게 만듭니다. 여전히 절망적인 현실을 뚫고 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들을 위로부터 내려주셔서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나가세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지혜를 구하더라도 전혀 꾸짖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넌 그런 것도 모르냐? 네가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째인데 여태까지 배우고도 그것밖에 안 되냐? 우리를 멸시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결핍이 많은지 너무도 잘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는 신령한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까닭에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싫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미워하세요. 이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이르건 간에 상관없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대로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걸 기꺼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신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그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게다가 하늘 아버지는 마냥 기다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온갖 일을 행하시고 또 돌이킨 우리들에게는 탕자와 같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주신단 말이에요. 야고보 선생도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훈과 똑같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악한 사람도 뻔뻔스러운 나머지 여행 중인 친구를 위해서 구하는 이웃의 청을 들어준다고 한다면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자녀가 구하는 그걸 당연히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오직 믿음입니다. 1장 6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을 잘 이기고자 한다면 지혜가 절실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하는 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연약한 인생으로서는 당연히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신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까닭에 때로는 심지어 주신 믿음마저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니 이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질 것만 같고, 그 언약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이해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이 깨달은 말씀, 더덕한 말씀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현실에 봉착하고 만 겁니다. 그가 그 밤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이 진퇴양난의 현실을 벗어날 지혜를 구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내리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일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가 겪었던 어려움은 그저 자기 아들을 잃는 것 그 자체만이 아니라 자기 생명보다 온 세상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사실에 있었던 거예요.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겠지만 그 지혜가 위로부터 임하기 전까지는 그의 믿음은 그야말로 가혹한 시련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바랬던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까닭에 그래요. 인생 스스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서 금방이라도 절망의 절벽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낙담할 처지지만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금같이 짓누르는 그 현실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교훈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나로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바라봤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시고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신 까닭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지 아니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루고 계신 까닭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함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홀로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씨름해 주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방황하는 그때에도 방황하면서 낭떠러진 줄 모르고 속절없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 자비하신 손으로 안 돼! 붙들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절실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강단에서 순수하게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전파된 복음 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에서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틀림없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제 소극적 방식으로 교훈을 이어나가는데요. 자, 6절 하반절부터 7절입니다. 1장 6절 하반절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 그 뜻이에요. 그렇다고 신자에게 절대로 어떤 의심이든지 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신자는 뭐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의심도 들지요. 우리 인생은 의심을 품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가령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까지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긴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을 보게 되면 그런 의심이 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의심하는 과정 없이 확실한 믿음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하신 하나님 관에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물론 연약한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관해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든 확신의 토대이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그때부터 마치 무너진 뚝과같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의 소망은 여지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전화번호 한 자리만 잘못 눌러도 통화하기 원하는 상대와 대화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이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속은 의심하면서 이게 될까 말까 그러면서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의 의심도 가능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식 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해가 아침에 뜨게 하시고 또 저녁에 지게 하셔서 이 날에도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래요. 지금 야고보 선생은 의심을 하는 것을 바다 물결에다 좀 비유하고 있어요. 즉 의심은 불안정이다. 여기서 의심이 갖고 있는 파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마치 바다가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성난 모습으로 바뀌어서 묶어놓은 선박을 상하게 하듯이 의심은 결국 모든 걸 파괴하고 말아요. 이처럼 의심을 바다 물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의심의 규모를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바다처럼 의심도 끝이 없다, 그거예요. 의심은 아무리 부어도 물이 차지 않는 밑빠진 항아리와 같고 아무리 내려가도 바닥에 닿을 수 없는 무적인 것 같아요. 이처럼 의심에는 한이 없어요. 여기서 야고보는 바다 물결의 불안정을 예로 들면서 그 한 가지 요인을 예로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바람이에요. 바람. 바다는 스스로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바다는 엄청난 힘을 가진 바람만 아니라 약간의 부는 바람에도 출렁대요. 이처럼 의심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대한 바다에는 크고 작은 물결이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수면 저 아래에는 거대한 물덩어리가 요동없이 쫙 흘러가요. 겉만 보면 바다가 막 요동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파도가 요동치고 그 아래 바다는 여전합니다. 인간 세상은 과연 큰 물이 일어나서 솟아난 바다와 같은데 하나님은 그 큰 물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세요.
세상이 우리 눈에 아무리 요란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대로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해 나가십니다. 요란한 세상에 사는 연약한 인생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이 되어서 세상의 요란함을 더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 요란함에 하나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세요. 오히려 그 요동함을 멈추고 고요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만일에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어떤 외부적인 세력이 흔들거린다 한다면 그런 마음이 이미 갈라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갈라진 이유는 의심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모든 길에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여기 야고보 선생은 주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데요, 이 칭호는 지난 시간에 생각한 인사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셔서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자기 백성에는 무엇이든지 허락하실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허락하실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겠으며 모든 권세를 받고 계시니 무엇이든지 주시고자 하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런 주님이시라도 주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주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백성이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갈라져서 세상을 쫓아가는 경우예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주님이라도 어떻게 그가 구하는 걸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는 것이 단순하든지 혹은 복잡하든지 간에 주님은 거룩한 사랑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친히 행하십니다. 때때로 자녀가 믿음의 길에서 심하게 방황하는 것을 볼 때 부모로서는 연약한 인생으로 주님의 사랑을 믿지만 항상 그렇지만 슬픔과 염려로 가득하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서 울지 않을 수가 없고 고통을 떨칠 수가 없게 되겠지만 그럴 때라도 주님이 거룩한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일에서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 주던 일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을 바라보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서 참 소망의 빛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눈앞의 현실은 더 어렵게 전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파도가 들이닥쳤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나갔나 하는 그 순간에 어느덧 불현듯이 또 더 큰 파도가 들어닥치듯이 우리의 현실은 때때로 가혹하게, 너무도 가혹하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더욱 주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랑에서 죄인의 구원이라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의로운 일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생각을 언제나 초월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세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즉시 주시지 아니하시는 거기서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길이 참으시는데 이런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세상으로 향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조금 전 주님의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거룩한 사랑을 끝끝내 외면하게 되면 스스로가 완전한 절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신 주님을 배반하게 되면
모든 가능함을 불가능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작은 단락 한마디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지금 이 표현은 야고보 선생이 직접 자기가 만든 표현이에요. 같은 용어가 4장에도 나오죠.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죄인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성결치 못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게 되면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 나오죠. 이런 구약의 용례들을 참조할 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교회를 가리켜 간음을 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과 벗되고자 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이런 두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만문, 재물신을 겸해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실 때 결국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그런 일은 타락한 사람의 교묘한 꾀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런 꾀에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세요. 그런 두길 보기를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의지하게 되면 우리더러 그거 버려, 그거 포기해. 그러세요. 하나님은 질투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 순수한 사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바라시는 겁니다. 만일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아내에게 질투하지 아니하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그 남편은 틀림없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나도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다른 남자도 내 아내를 사랑하면 어때? 이렇게 난 상관없어. 그런다면 그 사람은 좀 정상적이지, 대단히 정상적이지 못한 그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참된 사랑은 아버지께서 자기 전부를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모든 순종을 아버지에게 주신 그런 관계예요. 그런 비슷한 관계를 우리와도 맺기를 바라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에게 우리의 마음을 준다면 질투이신 하나님은 그냥 계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에게 내어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기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성경, 우리말 성경은 모든 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모든 그의 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모든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두 길만 보는 게 아니라 온갖 길을 보는 사람이다. 그 말이. 인생에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예요. 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만 있을 뿐이에요. 다른 길은 길같이 보이지만 실은 길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기에 그건 길이 아니에요. 도달한 목적지로 이어지는 길은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만이 참된 길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모든 길들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그의 모든 길이란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항상 자기의 길을 계산하면서 모색합니다. 자기의 길을 고집을 해요. 그러나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마치 땅과 하늘이 다른 것 같이 완전 달라요. 그런 까닭에 두 마음을 품었는데 실은 온갖 길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다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전방부대에 가게 되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하는 편말이 붙여 있어요. 그리고 근무에 나갈 때마다 그 말을 외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길이 아닌 곳에는 온통 지뢰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온갖 길을 헤매는 것은 길이 아닌데 길인 줄로 알고 가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신 까닭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결국 허무한 데 추락해버려요. 무엇이든지 자기 욕심을 채워줄 것 같으면 그것에 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 말하면 솔깃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 또 솔깃하고 금방 마음이 그렇게 끌려나가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휘날리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대세를 쫓아가 착각을 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이 표현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의해서 억제되지 않는 상태가 됐다 그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까닭에 자기 생각을 이루며 마음껏 살아가요. 그러나 실은 그 생각이 이 세상 정신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마치 바람에 나는 밀려서 요동하는 파도처럼 세상이 변하는 대로 끊임없이 변해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의 욕심 자체가 세상 정신을 지배하는 그 악한 죄의 영향에 의해 죄의 종로로 탈 뿐입니다. 누구보다 자기의 뜻을 관찰하는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죄의 영향에 그렇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요동합니다. 인생도 이런 세상 속에서 요동하며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 않습니다. 내가 항상 중심이 돼서 내 욕심대로 행했지만은 그럴수록 내 마음은 불안과 불만과 의심의 황야를 헤맬 뿐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 마음은 확신과 만족과 평안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수록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그 진리, 평생 전부를 쏟아도 아깝기는커녕 더욱 사모하게 만드시는 그분을 얻는 거예요. 그 힘든 인생의 경랑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거룩한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이 순간에도 유지되게 하시고 항상 변화무쌍한 바다같이 흔들리는 저희도 그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다스려 주시오니 저희가 비록 깨달은 말씀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현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그것 자체가 말씀이 실현되는 길인 걸 깨달으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요동하는 우리를 여전히 굳게 붙들고 계신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해답과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1번 165쪽 찬송은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부 성자 성신께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감동과 교훈하심이 주님을 찬송하고 나아가는 이 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주일을 마쳤습니다.